오늘은 사사기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사로 세움받은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길르앗 자손들은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자 군대를 이끌고 나갈 용감한 장군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암몬 족속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는 길르앗 주민의 우두머리를 삼기로 결의를 합니다. 사사기서 10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로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꼽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길르앗 사람이 입다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 장군으로 이제 나가서 싸우는데 세 가지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입다는 길르앗의 자손이기는 했지만은 천한 기생에게서 난 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다는 길르앗의 이 정실 자손들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다는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난 후에 돕이라고 하는 그러한 땅에 가서 천민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입다는 천민들과 어울리는 그러한 잡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약점을 가진 입다를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들을 쓰시는 것은요. 우리들의 어떤 조건, 배경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의 출신이 어디냐,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똑똑하냐, 뭐 어떤 학교 나왔느냐, 이런 배경이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12제자를 세우실 때에 아마 조건이나 배경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보잘것없고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시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다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조건이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 뭐 높은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쓰시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입다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입다는 비록 자기 형제들에게도 버림받고 비록 천민들과 어울리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 여기 성경에 보면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우리들의 장군으로 좀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우리들을 좀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이제 수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암몬 자손을 붙이시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부탁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잘나고 훌륭해서 내가 이거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입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뻐기고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입다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잘나서 그 전쟁에 이기고 또 사람이 못나 전쟁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진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넘겨주시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다 삶이 전쟁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냐, 내가 하나님 편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집에서 뛰쳐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된 입다는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이 암몬 족속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이 왜 이스라엘 내 나라를 침공해 왔느냐고 그 이유를 물어보았어요. 자, 12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이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인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점령했기 때문이다.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들이 도로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너희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이제 도로 빼앗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입다는 여기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그렇지 않다고 하는 네 가지 논증을 펼치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의 땅을 침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민수기서 2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이 모압이나 이방 민족들과의 충돌을 피해 가지고 먼 길로 이렇게 우회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논증이 뭐냐면 가나안 정복 초기에 아모리 족속을 진멸한 것과 암몬 족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지금 그게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했지만 아모리 족속이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모리 족속이 대적했기 때문이고 그들과 아무런 그러한 어떤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리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지 암몬 족속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논리가 뭐냐면 요단 동편 땅이 원래 암몬 족속의 땅이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정착한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영토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이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자,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왜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너희들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왔느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논리가 뭐냐면 요던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고, 따라서 이스라엘이 전리품으로 얻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하지만 이 암몬 족속은요, 입다의 논증을 들을 리가 없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입다의 이 어떤 화해 지혜를 묵살하게 되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입다는 이제 가급적 평화를 원했지만 이 적군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성령께서 입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쟁도 성령과 함께 나아가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던, 어떤 진급의 문제든, 또 자녀들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홀로 나가시면은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나가시면 이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다도 자기 힘, 자기 혼자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것이죠.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인생의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과 지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입다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자, 30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때 정말 어떤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 정말 하면 좋겠다.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이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나가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원을 한 것입니다.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소원을 한 것인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먼저 자기 집 문 앞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딸. 무남동녀의 무남동녀. 다른 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남동녀입니다. 얼마나 이 입다가 참담했겠습니까? 이 딸을, 무남동녀를 번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니까. 입다가 하나님에게 잘못 소원했습니다. 이거 취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입다가 자기의 무남동녀,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39절 보세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에게 행했다. 번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여러분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덜컥 소원을 하고 나중에 그것을 막 감당하지 못해서 그렇게 쩔쩔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해야지요. 이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덜커덕 이게 소원했다가 나중에 없는 듯이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우리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소원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난 못합니다. 이거 잘못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입다는 성급한 소원을 한 잘못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습니다. 자기 그 무남 동료 그 귀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뱉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입다의 소원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